제가 오후 예배를 한 2주 동안 안 했더니요. 어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방학을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문화탐방 갔다 와서 설교 준비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설교는 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의 그 편안함에 대해서 제가 요나처럼 회개를 했습니다. 그 박넝쿨이 뭐라고 그 박넝쿨을 애지중지했던 요나가 후회하잖아요. 제가 그런 짤막한 후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또 은혜롭게 하고 당신은 영광의 왕 정말 좀 더 끝나고 집에 갈 때 한번 우리 다시 부르고 신나게 우리 춤 한번 추고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이 저렇게 명카스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왜 기쁘겠어요?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준비한 것도 안 하면 후회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만큼 하고 여러분 집 일찍 가셔도 안 되잖아요. 저 일찍 끝날래 끝낼 수가 없어요. 오늘 4시 반에 오남성계 신방이 있기 때문에 4시 반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보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중보기도 팀 만나더라도 1시간 정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더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집에 가시면 텔레비전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잠깐 뺐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성도는 누구일까? 오늘 누구일까? 우리 작년 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뭡니까? 영광 성도는 누구예요? 타다 남은 부지깽이.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저는 제 마음에 팍 꽂혀 있어요. 한쪽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다. 또 작년 후반부에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의 은혜가 있죠. 뭡니까?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이다. 우리가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할 때 우리가 특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게 하고 또 오늘 우리 현실을 또 보게 하고 또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보이고 지나온 길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과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미래부터 먼저 보는 거죠. 미래를 보고 현실을 서 있는 자리를 보게 되죠. 우리는 타다남은 부지깽이고 우리는 멸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타다남은 부지깽이 그 검은 게만 묻어나고 더럽고 별 볼 일 없고 이제 어떻게 되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소멸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잖아요. 그 부지깽이라는 게 나중에 처음에는 유용하게 쓰다가 가면 갈수록 짧아지죠. 짧아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로 같이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 부지깽이를 두고두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깽이, 그 부지깽이를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셔요?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여러분이 늘 생각하기를 나는 부지깽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면류관에 박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날 만들어 주셨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광 낙이다. 영광 낙이. 하나님이 나를 영광 낙이. 이 낙이라는 게 참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고 허접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제일 천덕꾸러기 같은 게 낙이잖아요. 낙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천덕스러운 낙이. 그래서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다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말. 빨리 달리고 음름하게 생겼고 모두가 다 귀하게 생각하는 말. 그런데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성도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영광 나귀.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 우리는 영광 나귀입니다. 이렇게 나귀 그렇게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보네퍼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독일의 유복하고 전통 있는 가족의 8남매. 저도 8남매인데 이분도 8남매더라고. 8남매 중에서 6째로 태어났어요. 저는 7째로 태어났는데
피아노 연주자로 형제들과 함께 피아노를 어렸을 때 많이 치고 가곡집을 낼 정도로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17살 때 미국에서 독일에서 최고 유명한 튜빙겐 신학교를 입학해서 21살 때 베들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24살 때 대학 교수 자격을 획득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들이 없어요. 왜 없냐? 다 돈 벌러 갔거든. 다 생명공학하고 컴퓨터공학하러 가고 다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요즘은 훌륭한 인재가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우리 사회가 퇴락하고 말았는데, 당시 시대마다 1800년도 900년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다 뭐랬냐면 철학 아니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게 독일이나 유럽의 큰 흐름이었어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철학 아니면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독일에서는 신학을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24살에 대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다. 요즘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갔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미친 운전수는 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독일에 귀국해서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독일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도저히 유럽이 전 세계가 전쟁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견디다 못해서 히틀러 암살을 도모하는 일에 암살단 스파이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가 1943년도에 히틀러가 체포돼서 항복 선언하기 15일 전에, 얼마나 아까워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15일 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교도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 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들어봤던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시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썼던 시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결론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옥중 시인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옥중 서신 빌립보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 한마디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래요. 자기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나도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시를 통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해 보이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수없이 무기력한 자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즉 네 편의 야훼의 종의 노래 중에서 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노래하고 우리가 소개하자면 네 번째 노래는 당신으로 이렇게 소개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불렀던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노래는 나를 호칭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은 배우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5절에도 보면 나의 귀를 여셨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6절에 보면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도다. 우리 여기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어린 양을 보라 오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채찍질을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사야 이 말씀에서 이미 메시아, 즉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여기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의 말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즉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건 특별히 뭐 전문적인 학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곤고한 가운데 돕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전파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 1차 전도여행과 또 갈릴리 2차 전도여행, 갈릴리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는 섬기셨고 후반부는 희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섬기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 메시아, 그분은 야훼의 종은 누구냐? 그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고 예언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장부터 66장까지 됐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39권, 이사야가 39장, 여기에 보면 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초점이 다뤄져 있고 40장부터 60장까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사야서 오늘 읽은 50장 말씀, 당연히 여기에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지게 되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2023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서는 심정을 가지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나를 세우는 심정, 나를 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3년 고난주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난주간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녹음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2023년 고난주간,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데서 그쳤던 과거의 사순절이 아니라 나를 그 십자가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훼의 종은 바로 배우는 사람이다. 무엇까지요? 고난까지도,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허물까지도, 부족하고 실수까지도 우리가 우리 몸에 새겨가면서 문신 그 이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새겨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 영적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우리가 고난을 더 받는, 고난을 더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 이 고난까지 더 깊게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창 골짜기까지 더 내려가는 이 조롱과 멸시, 그 아픔을 더 겪는 그것을 받을 때 이 야훼의 종이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될 때 그 모든 고난과 아픔도 기꺼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 절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8절에도 보면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에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리라. 마치 시편에 나오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이 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받는 갈보리 언덕 위에 나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바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당당하게 맞서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가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장 잘 재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육을 참으시고 핍박받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노래로 작곡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선한 능력을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소리 조금 키워주시고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너는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마지막 가사에 이 가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서 채워가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예수님 옆에 나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어지는 2023년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